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이지 바이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강 17번째 순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입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서원,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의 딸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부분인데요. 진짜 딸을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렸을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내서 저희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명확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1장 제가 1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성경이에요. 가로로 쓰여지지 않고 세로로 쓰여졌고 또 뭐 한문도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인데 제 성경에는 그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11장 1절에 처음에 길르앗 사람 할 때는 길르앗의 줄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두 번째 길르앗은 줄이 한 개가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로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예전 성경, 이 세로 성경에서는 그 줄이 두 개가 그어져 있으면 지명 이름이고 줄이 한 개가 그어져 있으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 입다가 있었는데 그 입다는 사람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그 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기생에게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입다는 그 길르앗에 있었던 그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돕이라는 땅으로 갔고 거기에 잡류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입다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이방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땅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어떤 도적대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길르앗 족속들은 그 암몬 족속에게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군대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너희들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그걸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복, 그러니까 첩에게서 난 자녀도 그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막아주지 않았던 길르앗 장로들에게서 이제 사과를 받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 군대 장관이 되면은 나에게 정권을 달라.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길르앗 장로들은 그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가 돼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입다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냐 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땅을 우리가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모리 왕 시혼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건너가게 되고 건너가서도 이제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 땅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게 됐죠. 그때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 남게 되는데 그 므낫세 지파 속에 있었던 족속이 길르앗 족속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지나갔는데 본래 그 땅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을 아모리 족속이 몰아내고 차지했었는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다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근데 이게 300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성서에 3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이제 우리 광개토 대왕님께서 이 만주 벌판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럼 돌려주겠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이 3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땅이니까 지금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평화적인 협상은 결국은 결렬이 됐고 드디어 전쟁이 이제 남았을 뿐입니다. 이때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입다가 이제 서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돌아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서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했었던 요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하요체라는 말인데 우리가 누구면 후잖아요. 근데 하요체의 정확한 표현은 what이에요. whatever.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일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쟁 영웅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제일 처음에 마중 나온 가축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는 것은 너무 약해요. 좀 많은 걸 드려야 되는데 뭐 항상 뭐 죄 지어도 뭐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온 민족이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서 뭐 무엇이든지 해서 가축 한 마리는 좀 약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처음부터 입다가 뭐 자기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겠지만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입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보면은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돕당에 거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돕당은 이방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입다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승리한 것이 이 서원 때문에 승리한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입다가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나중이 있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직접적인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29절에 그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전쟁을 했을 때도 그 32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심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끄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의 신이 강림을 했고 임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이실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그 전쟁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입다는 쓸데없는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격화시키는 저급한 신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입다의 언행, 입다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움직여서, 재판관인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뇌물을 좀 이렇게 바치고 싶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입다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서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서원이라는 건데요. 서원. 우리가 서원을 왜 할까요? 맹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원이나 맹세는 이제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조건이 붙죠. 조건절.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서에서는 만약에 그런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한 상태에서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레위기 27장에 이게 서원법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입다는 굉장히 흥정을 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하고도 이제 흥정을 하죠. 또 그 전에 입다가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가 될 때도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의 장로들하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흥정하는 이런 입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도 이제 흥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입다의 딸이에요. 결국은 나온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고, 그래서 이제 번제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만약에 이제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면 순종하는 입다의 모습,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순종으로 보면. 근데 뭐 이삭은 안 죽었고 입다의 딸은 여기서 보면은 뭐 죽었다고 나오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있는 구약개론 책을 찾아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입다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입다의 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렇게 구약의 이 부분에 관계된 주석들이 한 반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큰 글씨가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37절 끝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할 때 죽음을 이라는 단어하고, 38절 끝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해서 또 죽음을 이라는 단어, 39절 끝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할 때 죽으니라는 단어,
자, 그러니까 성경에 37절에서 39절까지 입다가 2달 동안에 이제 올라가서 애곡하고 이제 죽는다라는 그 본문 속에서 우리 성경에는 죽음을 죽으니다라고 써 있지만은 제 성경에는 그 세 가지 낱말이 작게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작게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원본에 그 히브리 성서에는 이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없는데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죽음을 죽으니다라는 말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성서에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번제되어졌다라고 본문이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암몬 왕하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입다가.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입다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다를 죽게 내버려 뒀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자, 성전 봉사자로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 일생 처녀로 봉사했을 것이다. 그럴까요? 입다의 딸이 정말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 11장 전체적인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저는 입다의 딸이 죽었을 것 같아요. 11장 전체에서는. 그래야지 이 입다 이야기, 입다의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다 이야기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서원을 너무 자주 해요. 특히 뭐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뭐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과 서원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것, 우리 신약 성서에도 야고보서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서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함부로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성서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또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함부로 하나님과 서원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